오늘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국제사회가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엄청난 위기가 몰아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으로 온 세상이 허우적거리는 참담한 지경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묵시의 말씀을 일어나 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앗수르, 그렇게 악랄하던 앗수르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남쪽 애굽 제국이 북녘으로 공격하여 쳐들어오고요, 앗수르를 무너뜨리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이 서쪽으로 진격하여 조그마한 땅 지중해 연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강대국의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나라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나라 안에는 무서운 폭력과 악독이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악으로 행하여지고 억압과 약탈이 난무하고 다툼과 시비가 끝나지 아니하고 법은 땅에 다 떨어지고 못된 놈들이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정의가 짓밟히는 무너지고 망가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정치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온갖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거지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찌할 바 없는 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하박국,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 묵시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좌절과 절망의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힘없고 나약하고 가물가물 나라가 풍전등하에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이 하박국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는 봉안다, 끌어안는다, 매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안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매달린다. 마틴 루터는 이 말은 꼭 기도한다라는 의미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만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 혹은 묵시라는 말은 아포크리파인데 많은 것 가운데 눈곱만큼, 쥐꼬리만큼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뚜껑을 확 열고 다 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대단히 부분적이고 대단히 미미한 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묵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만나 계시의 엄청난 은총 중에 묵시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도는 밤 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묵시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나마라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묵시의 은혜의 신비한 세계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남아있는 과제의 색으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주석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꼬꾸라져 사울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를 했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너는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위대한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계시석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우쳐 주어서 드디어 사울은 세상 권세를 포기하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남은 일생 복음의 사도로 그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여 살인자로 도망하여 숨어 사는 언둔자였지만, 호렙산 타로는 뜰기불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는 애굽 제국에서 노예살이하는 동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삶의 전환점,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묵시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천사가 빈 숲으로 입술을 지지는 정결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묵시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니까 시교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는 찬양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셔서 강림하여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오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표적, 이적, 기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 그러면은 영국을 복음하고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며 그래서 한국 선교가 일어나게 되었던 장본인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시를 썼습니다. 9,000여 편의 찬양시를 썼고 그 가운데 4,500여 찬양시가 곡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찬송가, 첫 번째 찬송가, 두 번째 찬송가, 세 번째 찬송가까지 웨슬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임금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임금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악한 기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악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힘 가지고 어떻게 그 악함을 좀 이겨보려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힘들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내 힘 가지고는 두려움을, 내 힘 가지고는 유혹을, 내 힘 가지고는 속상함을 이길 수 없으나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그것을 물리쳐 주셔서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하고, 속상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특히 여호사밧 임금과 찬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대군 앞에서 작은 나라 유대 백성들이 대항할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하여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대군과 맞설 군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 임금에게 희한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찬양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숨은 복병들이 일어나서 18만 5천이 물러가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략 무자를 수거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는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위로나 격려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찬양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뜻을 의미하며 마음을 담아서 열창하라 그랬어요. 웨슬리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찬양은 3마일씩 해라, 말씀은 1마일만 하고, 어떤 글에는 찬양은 2마일을 해라, 갑절로 하라, 3배로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글에는 3배로 하고, 어떤 글에는 2배로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웨슬리 당시 때 산 위의 교회, 언덕 위의 교회, 힐탑 교회를 감리교회라 하는데, 이 힐탑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넌 그 언덕 위의 교회, 산 위의 교회, 힐탑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필 그 교회를 다닙니까? 웨슬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다닙니까? 고개를 쩔레쩔레 하느라, 아유, 웨슬리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왜 그 교회를 다닙니까? 찬양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그래서 10명 가운데 9은 찬양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의 그 복음
송 이러면은 대체로 역사적 시작은 웨슬리로부터이지만 이 찬양은 저 미국의 이 빈야드 교회에 존 윈버 목사님에 의해서 불렀던 찬양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소개되는 거예요. 80% 90%가 거기서 불렀던 찬양이 들어오면 하나님 찬양, 뜻을 의미하며 마음을 담고 부르는 열창. 여러분, 하나님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은요, 마치 영이 이렇게 대청소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을 찌고 영적으로 막 서산하고 힘들 때 그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 웨슬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하박국이 활동할 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도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살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 기도가 되게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기 전에 다 일어나서 다 기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전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앉아서 하나님하고 매달리는 이사야에게 드디어 응답 천사의 놀라운 역사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서랍들이 찾아와서 그 부정한 입술을 찢어 정결하고 깨끗한 입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다 일어나셔서 식당으로 갔지만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려 기도했던 한나, 그는 엘리 목사님의 눈에 띄었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엘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기분이 서산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무섭다, 겁난다 하고 기도 자리를 일어나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에게 20하루 만에 응답 천사가 온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 천사를 보냈지만은 방해하는 헬라군이 있어서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방해하는 천사를 물리치고 그래서 도착했는데 그게 제1회 20하루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응답 천사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비결인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 했습니다. 왜 3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3세번이 아닙니다. 3번 기도했는데 3번 만에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여 명이 성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380명이 기도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응답의 계시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떠난 거예요.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며 응답이 올 때까지 믿고 매달린 사람 120명에게 처음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정 부흥회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또 한 번의 놀라운 충만함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드디어 응답 천사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한 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단지, 은금으로 꾸며 만든 우상단지 앞에 가서 매달리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단지, 은금으로 장식한 우상단지 속에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생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단지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디바인 파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디비니티가 신성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생활 기도 응답으로 부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늘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흥이 있고, 우리 일터에 부흥이 있고, 내 인생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부흥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부흥하게 될지어다. 아들 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업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가게가 다시 부흥하게 될지어다. 흥황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속회가 번성하고 번창하여 한 속이 두 속으로 불어나게 될지어다. 부흥의 열매가 이 가을을 장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